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을 다시금 인도하라. 내가 너보다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노라 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보다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명칭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자도 예수님이라고 표현되며 기드온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더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성도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거든요. 예상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멘붕에 빠져서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와서 그들이 낭패를 볼 때에 아이들은 주저앉습니다.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난 내 일상에 깨어지는 삶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절망해요. 너무 힘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혹은 겪어보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는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낙심할 일도 아니니 바로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서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올 줄 알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먼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한 길을 가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 우뚝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무리 낯설고 경험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 우리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삶에 뜻하지 않는 병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걸로 인하여 정말 낙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은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신데 병원도 잘 가지 않았던 분이시래요. 왜냐하면 건강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그냥 장난삼아 받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아주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폐암이 걸린다 하여서 그렇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치료받고 항암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암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정신적 충격으로 죽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후자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암 걸렸다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죽진 않거든요. 그 무서운 췌장암에 걸려도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몸이 좋고 건강하신 분이 순간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도 언제라도 얼마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을 보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많은 요상한 일들, 걱정거리, 이 모든 일들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일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가신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